제1장 복음과 복음 전파의 의미. 성경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다. 시편 126편 5절.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간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때로는 잃어버린 혼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복음 전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열매를 거둘 때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신다. 필자도 구원받은 후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곤 했다. 그러나 그때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자세하게 그 복음의 핵심들을 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명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했다. 복음 전파의 기본 지식의 결여로 인해서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는 달리 열매가 없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라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지금은 그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프로복싱 경기가 인기 절정일 때 일이다. 한때 사각의 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복싱 전 세계 챔피언 김성준 선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 선수가 활동하던 당시 필자도 권투 선수로 같은 프로모션에 속해서 활동하던 시기였다. 그때 김성준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라는 신분이었고 필자는 타이틀 방어전을 앞두고 있는 그의 스파링 파트너로서 연습 상대였다. 그런데 하루는 필자와 스파링을 하는데 갑자기 무기력해진 그의 모습에 코치진은 긴장했고 그의 건강과 컨디션 조절에 초비상이 걸렸다. 시합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체중을 많이 빼다 보니 탈진 상태에 이른 그는 시합할 컨디션이 아닌 듯했다. 보다 못한 필자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하고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에게 안수 기도를 받도록 권유했다. 그러자 그는 반색을 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아침 일찍 운동을 마치고 교회를 방문해 교회 직원을 통해 안수기도 받을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 두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들이었다. 그때 필자가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처럼 후회를 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때늦은 후회일 뿐 돌이킬 수 없는 시간 때문에 아쉽기 그지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은 채 구원받지도 않은 자연인에게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만 소개시켜 주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한 일을 했는지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때 김성준 선수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테지만 운동을 마치고 약속 시간에 맞춰 그 교회에 갔다. 교회에 도착해서 복음을 듣거나 구원에 대한 확인도 없이 안수기도를 받은 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법에 대한 짤막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당시에 필자가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인용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행한 첫 번째 걸음마였다. 아쉽게도 거기에는 가장 소중한 복음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세계 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이 수많은 관중들의 응원 속에서 치러졌는데 그는 홈 링에서의 이점을 살려 사력을 다해 무난히 시합을 치르고 타이틀을 방어했다. 그러나 필자가 운동을 그만둔 후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일간 신문을 통해 접한 소식은 김성준 씨가
남대문 시장 빌딩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씁쓸한 소식이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신문을 들고 한참 동안 그의 생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때 당시 조금이라도 영적 분별 능력이 있고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이 들어서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던 것이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거나 안수기도를 받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잃어버린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마귀에게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출해 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것을 영어로 soul winning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구령이라고 한다. 사실 잃어버린 혼을 마귀로부터 이겨오는 것이므로 구혼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이미 구령이라는 단어로 많이 알려져 있고 굳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구령이란 복음 전파자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명백하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된다. 이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죄인이 제일 먼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에서 5절 말씀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구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명쾌하여 전혀 모순이 없고 믿을 의향만 있다면 듣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라고 하셨다. 성경은 영생이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것을 믿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마치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한국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때 서로가 아는 사이니만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무명인 필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누구냐고 물을 것이며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그는 대화를 거절할 것이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한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양심이 살아있는 이상 그 사람의 속에서는 참으로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용히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어떤 사람은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고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7절. 이는 성경이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다. 복음 전파의 의미는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령에 대한 깊은 지식들이 없기에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구령은 아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또는 체면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자리를 채워줄 수는 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그리스 아테네에 있을 때 한 레스토랑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 주인 부부는 둘 다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왔고 아테네에서 꽤 영업이 잘 되는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어서 나쁘게 말하자면 교만한 것이고 좋게 말하자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교민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인들과의 교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교민들이 믿음이야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들은 교회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일없다는 투로 무반응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들을 교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다가 성경에서 자극적인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고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파하도록 내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14, 15절의 말씀을 제시했다. 아무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읍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 복음을 거절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한 순간이었다. 그러자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들은 의외로 그 말씀에 두려워하며 다음 주일날부터 예배에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에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었다. 그때도 필자의 성경 지식은 전보다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형편없었다. 그 결과 주일날이 되자 그 가족 전체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가대를 맡아서 지휘까지 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열정적인 봉사와 섬김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의 삶은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대로, 옛날에 쓰던 언어 습관 그대로 교만함과 아집이 사라질 줄 모르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구령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을 하게 했던 것이다. 비록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로 그들을 이끌어오기는 했으나 거듭남에 대해서는 몰랐기에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었다. 그 부분은 지금도 마음의 부담으로 남는다. 그들이 언젠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를 소원해 볼 뿐이다. 결국은 그때에도 구령과는 상관없는 일을 한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았고 그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도덕과 윤리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지만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진리이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누구도 이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천하의 어떤 장사도 이 사망을 이길 수 없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다.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이 자기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없듯이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실로 할 수도 없었는데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나의 죽음이 되는가?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갚아야지 왜 대신 갚아주느냐? 예수님의 대속이 어떻게 해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곤 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한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구령하는 사람, 즉 복음 전파자가 이러한 진리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구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진리들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들을 보낸 필자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던 중 관련 서적들을 통해서 이처럼 귀한 진리들을 깨닫고 구령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복음을 들은 사람마다 대부분이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호주에서 사역하던 중 YWA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을 하러 나가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었다. 그들은 호주 청소년들이었는데 광장에서 떠들면서 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깐 전할 말이 있으니 듣겠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선뜻 시간을 내주었다. 그래서 비록 외국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에게 맨 처음 제시한 내용은 불쾌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운을 떼고 그 죄인이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옥에 간다고 전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시인합니까? 라고 묻자 모두들 예스라고 대답했다. 출발이 제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씻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펼쳐 보이며 전했다. 복음을 다 전한 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필자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도록 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복음을 듣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저희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필자가 먼저 하면 그들이 그들의 입술로 영접 기도를 따라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4명의 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개인 구령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거나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면 꾸준히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대로 복음 전파는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이것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